보겠습니다. 4장 20절에서 또 22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말씀이 없으면 땅에 취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말씀이 없으면 땅에 취합니다. 매주 제목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신명기 4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 간에 대선 토론회가 있었고,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가지고 정말 어수선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상황이 굉장히 여의치가 않고,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또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미국을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선 토론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옛날에 엘고하고 조지 W 부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디베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종교 문제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대대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어버션 문제, 그러니까 낙태 문제, 또 패밀리 이슈, 이렇게 교육 문제, 학교에서 기도하는 문제, 그런 문제로 항상 이렇게 다투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종교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 그때 갑자기 부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 부시가 완전히 다시 보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대통령도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커버 투 커버로.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한 몇 년 전에 지금 우리도 함께 워싱턴 DC에 있는 그 바이블 뮤지엄이라고 우리 함께 성도들 다 갔었죠. 우리가 차 대절해가지고 갔었는데, 그 바이블 뮤지엄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할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제 그 펀드레이징 모임에 참석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에 관한 말을 몇 마디 했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8년 동안 매일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언론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제가 쭉 어제도 한번 다시 찾아서 읽어봤어요. 내 기억이 좀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쭉 찾아서 읽어봤더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부시가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기상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성경을 읽고 그 다음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해서 집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시시로 눈을 감고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은 절대 마시지 않았답니다. 원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술고래예요, 술고래. 그 사람의 이제 그 일대기에 대해서 옛날에 CBS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원래 술고래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황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 어머니 때문에 바바라 여사가 이제 우리 빌리그람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만나게 해가지고 빌리그람 목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본어게인 된 사람입니다. 부시가. 그 이후로 술을 딱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전혀 마시지 않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이 되면은 기도로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언론에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웹페이지 가서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 좀 뜨겁지 않아요? 이렇게 바쁜 우리의 대통령이 한때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참 놀랍게 합니다. 미국은 그런 대통령이 계속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대통령의 자질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도자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은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그 조직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반해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 그래서 우리 미국이 나아갈 방향을 잡아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대통령이 미국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피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합니다.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죠.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회개와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회개해야죠. 사실 그 전에 회개를 해야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기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사탄 권세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사탄 권세를 가감히 물리칠 수 있는 하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피와 물과 기름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미 믿는 자들, 즉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세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해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라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와 성령,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도 말씀의 중심을 두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엉뚱한 기도를 하기 쉽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 사탄을 도와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있고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에 기초해 가지고 이것이 사탄의 인도인지 내 욕심의 인도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은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이 먼저이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무슨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로마 교회가 컸지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가장 큰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떠날 때 그 교회 장로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 당시의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와는 좀 달라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 중에서 평생 자기가 피땀 흘려서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심정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힘들게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그 어떤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핍박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핍박이 있었고 교회가 투가면 흩어지기 쉬웠고 아직도 교회가 체계가 잡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소음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많이 염려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나는 이 에베소 교회를 그 어느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겠다. 나는 내가 피땀 흘려서 세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오직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겠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외에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 왜?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리라. 그 성경 말씀이 그 교회에 풍성하다고 한다면 내가 그곳에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그 어떤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교회를 성경 말씀에 맡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될 것인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될 것인가, 흥황한 교회가 될 것인가를 알려면 현재, 내일이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현재 오늘 이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 성도들 사이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 교회의 미래를 알 수 있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론적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뭘로 충만해야 한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이 가장 기본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다가, 터는 예수님입니다. 항상 교회는 터는 예수님, 땅은 예수님이에요. 그 땅 위에다가 주축돌을 세워야 하는데 그 주축돌이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 성령 말씀에 기둥을 세우죠. 성령과 체험과 이성이라는 그런 기둥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그 말씀이 기둥이, 그 기본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대신에 회의가 풍성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회의만 자주 해요. 그냥 교회가 항상 시끄럽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교회는 성령의 은사는 많았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의 은사만 풍성하니까 교회가 항상 시끄럽습니다. 또 어떤 교회를 가면은요, 구제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구제, 그리고 사회 정의, 그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결코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자신 스스로가 사회과를 공부했기 때문에 사회 정의에 관한 관심이 많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하지만 말씀이 없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 교회는 그냥 라이온 클럽,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라이온 클럽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라이온 클럽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항상 말씀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중직들이 모였으면 뭐 해야 돼요? 교회 중직들이 모여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게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회의도 마찬가지예요. 회의도 중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때 회의를 할 때 가장 먼저 성도들을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같이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해야죠. 그냥 중직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회의만 하고 달랑하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는 항상 말씀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습니다.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두셨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율법을 주셨고 하나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성막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죄를 짓게 되죠. 그 죄 지은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대신에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실 때 훈련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낮추시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백성들은 교만해지죠. 항상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낮추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명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를 낮추시사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잖아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훈련의 핵심은 낮추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낮추시는 방법의 하나로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너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이것이다 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야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율법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광야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이 주시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백성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데리고 계시면서 40년 동안 율법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미국 땅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죠. 필요하면 나가서 일하면 되죠. 돈이 생기죠. 돈 있으면 먹을 것이 생깁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풍성한 땅에서 사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만 풍성한 땅에서 살 때에도 삶의 방식은 광야의 방식으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아갈 때 이게 풍성하게 살아가면서 땅의 정신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땅의 정신으로 살지 말고 성경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법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라. 아까 제가 부시 대통령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더라도 보좌관이 수천 수만 명이요, 자기가 명령 한마디만 하면 전 세계가 움직이는 그 대통령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핑계는 여러 가지죠. 내가 미국 대통령인데 얼마나 바쁜데, 그렇죠? 바라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40년 동안 훈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었어요.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낮추는 훈련.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또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수록, 우리가 평안할수록, 우리가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다 내게 있을 때일수록 더더욱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성경을 어느 정도 도대체 읽어야 할까요, 목사님? 그런 질문을 가끔씩 해요.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기도는 하루에 한 얼마 정도 해야 합니까? 성경도 얼마 정도 읽어야 합니까? 근데 기도에 관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은 1시간, 목사들은 3시간 하루에 그렇게 기도한다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3시간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3시간이라는 기도는 꼭 앉아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앉아서 하는 기도는 1시간 정도, 그리고 보통 이제 산책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또 다른 기도 다 합치면 하루에 3시간 되겠죠, 이제. 평신도는 1시간, 목회자는 3시간.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얼마 정도 읽어야 할까요? 물론 성경은 하루 종일 말씀을 바라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는 우리에게 좀 약간 구체적으로 하루 종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생기고 좀 더 프랙티컬하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인가. 저는 이제 그 10,000시간의 법칙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를 10,000시간 연마하고 공부해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골프를 치는 사람은 최소한 10,000시간 정도는 채워야 그 전문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최소한 10,000시간 정도는 설교를 해야, 공부하고 설교해야 이제 그 정도 이제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는 성경이 이렇게 지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포로 이렇게. 그래서 딱 집에 가면, 여러분 주일예배 가면은, 주일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지포를 딱 이렇게 닫습니다. 그 책상 위에 성경을 딱 올려놓아요. 그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서 주일예배를 갈 때는 다시 성경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지퍼를 엽니다. 그럼 성경을 몇 번 읽는 거예요? 딱 한 번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예배를 1시간이라고 봤을 때 10,000시간을 채우려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192년이 걸립니다. 192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성경을 주일예배 때 와서 보고 듣고 하면은 도저히 죽을 때까지 10,000시간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통시형 맥주학기 한 2시간 하죠, 일주일에. 성경 통시형 맥주학기 2시간 하고. 토요 새벽기도, 뭐 매일 새벽기도 하면 좋지만 매일 못하면 토요일이라도 새벽기도 1시간 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주일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또 우리가 성경 1년 1독 읽기 하겠지 않습니까? 성경 1년 1독 따라서 하면서 성경 퀴즈도 풀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계산해 봤더니 19년이면은 10,000시간을 채웁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19년이면은 10,000시간을 채우는 거야. 그 성경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 목표도 그런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 때는 한 절 한 절 같이 읽는 강의 설교를 하고, 성경 통시 맥작기에서는 성경 전체를 깨뜨려 볼 수 있는 통시적 안목을 길러주는 훈련을 하고, 주일 설교 때는 이렇게 제목 설교를 하죠.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도 많으니까 이제 제목 설교를 해서 좀 쉽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은 19년 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떡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떡과 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우리를 살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풍요한 땅에서 살아가는 시대일수록 더욱더 땅의 정신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섭취할 것인지 그걸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잠언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 그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먼저 잠언 4장 20절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게 이제 이런 지침이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약국에 가서 약을 이게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약을 구입할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집으로 가져와서 설명서를 쭉 읽어보죠. 설명서를. 만약 우리가 설명서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은 약의 효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약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서에는 분명히 하루에 한 알만 먹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빨리 낫고 싶어가지고 매 시간 하나씩 먹으면은, 그래서 하루에 24알을 먹는다 하면은 약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몸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약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식후 30분 지난 후에 먹으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약만 먹는다 하면은 몸에 해가 가겠죠. 성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어떤 태도와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딱 한 번 읽고 평생 읽어서 딱 한 번 읽고 나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마음이 안타까워요. 나는 평생을 성경을 읽고 지금도 성경을 읽기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매일 성경을 읽지만요, 그래도 아직도 성경이 신비해요.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 관한 확신이 더 듭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가졌다는 확신과 지금 갖는 확신이 다른 거예요. 제가 2, 3년 전에 가졌다는 확신과 지금 내가 성경에 대해서 갖는 확신은 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딱 한 번 읽고 나서 성경이 가짜다, 하나님 인간의 글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방금 4장 20절 읽었지만 먼저 너희가 주의해서 읽어라라고 됐어요. 주의해서 읽어라. 주의해서 읽으라라는 것은 attention, fully attention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attention 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full and respectful atten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또 어떤 사람과 회의를 할 때, 그 사람 내 눈을 쳐다보지 않고 자꾸 핸드폰 보면서 카톡 확인하고 이메일 확인하고 가면 여러분 기분 좀 어때요? 저는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죠. 이 사람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히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과 같이 대화를 하는데 자꾸 내가 핸드폰 빼가지고 핸드폰 보고 막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통령과 내가 대화를 한다 하면 완전히 어텐션 해가지고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듣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fully attention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존경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자세를 가지고 보는 것이 첫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말하는 것이 내 귀를 기울이라라는 거예요. 자,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귀가 여러분 우리가 두 개죠. 오른쪽 귀가 있고 왼쪽 귀가 있고. 그럼 성경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오른쪽 귀로 들어야 할까요? 왼쪽 귀로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대답이 없으시네? 오른쪽 귀로? 왼쪽 귀로? 두 개 다. 그죠? 양쪽 귀로 다 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말이 성경에 나오냐면은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왜 이 말이 나오냐면은 어떤 사람은 한 귀로만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즉 의심의 눈초리로 말씀을 듣고 완전히 비판적인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은 그냥 집에 있는 게 낫겠죠. 그렇죠? 비판의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의심하면서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마음으로 들면은 그게 한쪽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받아들일 자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또 듣는 것과 믿지 못하고 읽고 듣는 것은 너무도 달라요. 성경을 믿지 못할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습니다. 근데 성경을 믿고자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요, 성경을 믿어야 할 이유는 또한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들을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죠. 기대와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실까 오늘은, 그죠? 큐티를 할 때 오늘 나에게 필요한 무슨 말씀 나에게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게 읽어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 다 사표 내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왔을 때 아주 나이가 많이 먹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게 왔죠. 내가 직장 생활 한 8년 했으니까. 그러고 올 때 마음이 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었는데 비행기를 딱 타니까 마음이 영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좀 잘못 가는 거 아닌가? 괜히 사표 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서 큐티를 했는데 그때 내가 이사야서를 가지고 쭉 큐티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50장을 읽을 차례였어요. 50장. 50장, 이사야 50장을 쫙 읽어 내려가는데 7절에 내 눈이 딱 꼽히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얼굴을 부싯돌처럼 해라. 너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내가 미국 생활을 할 때 내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끝까지 살다가 죽을련지 중간에 다른 곳으로 갈련지 그것은 내가 알 수가 없지만 내가 미국에서 사는 동안에 내 평생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해라. 얼마나 많은 힘이 됐는지 몰라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나에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내가 보고요 펑펑 울었습니다. 비행기 내내 올 때까지 울었어요. 먼저 내가 한 두세 달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그때 혼자 왔었는데 비행기에서 계속 울었어요. 그 말씀 붙들고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그 말씀이 위로가 돼요. 너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이다. 너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다. 너 얼굴을 부싯돌처럼 하고 나아가라. 전진해라. 항상 내가 부르짖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내가 코로나19 때문에 비즈니스가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내가 내 가족 중에서 코로나19가 누가 걸려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우환이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그런 말이에요. 그때 귀를 기울이라고 되어 있죠.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청각에다가 내 에너지를 집중시킨다는 그런 말이에요.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에서는요 많이 활동하는 사람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정반대예요.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많이 멈춘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움직이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많이 멈추고 많이 정지하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멈춰야 돼요. 하던 일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던 일도 멈춰야 돼요.
어떨 때는 하는 일을 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해요.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멈춰야 돼요. 멈추고 너가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절 21절로 가가지고 눈과 말씀의 관계, 그 마음과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눈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서도요 가장 빨리 정보를 흡수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다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요, 그게 귀예요. 말이라는 것도 우리가 내 혀를 통해서 발음을 해야만이 내가 의사 전달을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눈은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딱 눈 떠서 보기만 하면 모든 게 싹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을 때 세상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떠나지 말게 하며. 왜 그러면 우리 눈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응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그 성경은요, 우리의 눈을 무엇보다도 현미경의 눈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들 이제 산에 가서 물 보시면 물이 굉장히 맑잖아요. 또 뭐 바닷가 가서 보면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그 물을 그냥 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물을 떠서 집에 가져오셔가지고요, 현미경으로 한번 보세요. 그 한 방울 물 안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는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맑은 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은 완전히 병균투성인 거예요. 세균투성인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은 현미경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김 집사가 못된 사람이야. 박 집사가 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 왜 저럴까? 항상 나는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비판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라는 현미경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은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성경에 나오는 구구절절이 다 나를 향한 소리야, 이게 보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죠? 죄인 중에 죄인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현미경으로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라는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항상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성경은 또한 우리 눈을 굉장히 망원경으로 만들어줘요. 우리가 저녁에 하늘을 보면은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한 6,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망원경으로 천문 저녁에 보면은요, 셀 수 없는 수백만 개의 행성이 보이는 겁니다. 별과 행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에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읽으면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는 물론이고, 요새 이사야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열방이 한 방울의 물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열방이 한 방울의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장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장엄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을 현미경으로 만들고 우리의 눈을 망원경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되어 있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올바른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옳은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으면 언젠가는 또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를 품고 있으면, 내 욕심을 품고 있으면요, 어떤 정욕을 품고 있으면 꼭 그 길로 결국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내 말이, 즉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법칙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경 말씀이 없으면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성경 말씀이 있어야 할 터인데, 우리 안에 성경 말씀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이 달라요. 읽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해하다가도 잊어버리죠. 하지만 묵상은 그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의 일부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 듣고 있죠, 지금? 설교 듣고 있으면 이 설교 중에서 다 뭐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중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한두 마디 딱 잡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한두 마디를 딱 잡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간만 되면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되새김이라는 말이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그 시골에 가시면은 소 있죠, 소. 소는 여물을 먹을 때 엄청 많이 먹습니다. 근데 소가 그걸 다 소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일단 먹고 봅니다. 근데 소는요, 소 내장을 보면은 위가 4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1개가 있지만 소는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위에다 다 저장을 해요. 첫 번째 위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소의 그 소화 분비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소화 분비물이 나오면서 첫 번째 위에서 막 여물이 그 분비물하고 섞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로 갑니다. 그 두 번째 위에 있는 그 여물들 소가 이제 빼가지고 입으로 빼서 다시 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로 넘기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위에서 소화시킨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위로 가서 완전히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되새김질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은 이 설교 말씀 중에서 나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겠다라고 했으면 그 말씀을 최소한 4번, 그렇죠? 일주일에 4번 정도는 다시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성경 통식 맺잡기를 해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기를 해도 마찬가지고, 성경 퀴즈 문제를 풀어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그걸 붙잡고서 4번 이상 되새김질하는 것, 그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했을 때 새기라라는 말씀은 되새김질해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신명기 4장 12절을 제가 선택했는데요. 신명기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결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결코 하나님의 형상은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통치하시는 원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한 번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기만 하면 내 신앙이 완전히 변화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소원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칙과는 이배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주셨지만 형상은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남녀가, 전혀 모르는 남녀가 문자로 서로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드디어 전화를 합니다. 목소리를 들어요. 그 다음 뭐 하고 싶습니까? 직접 만나고 싶죠? 직접 만나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심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십계명으로 돌판을 받았어요. 그다음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죠. 우상을. 그러면서 타락이 시작됐죠. 신앙의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본 순간부터 그 다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기대가 없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천국에 가는 기대, 상급에 가는 기대, 하나님을 만날 기대, 그런 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으로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한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 다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주신 말씀을 100% 믿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